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개의 대접들이 세상에 부어진 후 7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큰 음녀는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로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음녀는 다름 아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나 시스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체계나 조직을 통해서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세속정부, 철학체계, 종교나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권력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불은 백성과 무리와 많은 나라와 각 언어들로서 음녀는 온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 및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상태로 사탄의 가르침 속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에 이끌린 요한은 음녀가 광야의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음녀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임을 알려줍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붉은빛은 짐승, 즉 적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음녀는 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조직이 음녀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황제를 비롯한 국가적 체제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음녀는 금, 보석, 진주로 치장하였고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사치가 매우 심하였고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손에 쥔 잔마저도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유혹하기에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사치품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정신없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새겨진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밀이었던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습니다. 이 음녀는 영적 바벨론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어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모든 나라를 우상숭배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녀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으로 보아 음녀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핍박하였고 또한 그것을 즐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음녀의 비밀과 그녀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합니다. 즉 적 그리스도인 짐승은 교회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가 장차 종말의 끝에 무저갱, 즉 하나님의 감옥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저갱에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으로 직행할 자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인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불신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짝퉁 그리스도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7 머리는 7 산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로마가 7개의 산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에 이 7 산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7머리는 7제국을 상징했습니다. 5이 망하였다는 것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등이 망하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제국은 적 그리스도의 제국으로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나타날 세력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동안만 그 위세를 떨칠 것이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8번째 왕입니다. 그는 7 중에 속한 자로서 전에 있다가 사라졌지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10개의 뿔들은 적 그리스도 아래로 모일 왕국들입니다. 7번째 제국이 나타나면 그 통치자가 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0개의 뿔들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의 10개의 세상 권력들은 한동안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통치 기간도 매우 짧을 것입니다. 짐승은 8번째 왕인데 이 짐승에게 10왕들이 권세를 몰아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10왕들은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연합전선을 펴서 어린 양을 대항할 것이지만 어린 양은 이들을 일방적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도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진영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자기들처럼 적 그리스도를 따르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음녀를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10뿔과 짐승이 음녀인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를 망하게 한 10나라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모아서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힘을 몰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최후 결전을 치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들이 같이 멸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름답고 호화로워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사탄의 코드가 숨겨져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